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2018년도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후회가 많이 남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린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젊어지는 그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비한 그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물 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젊어진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원이 커다란 책 하나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이 책에는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90평생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할머니는 젊어지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은 시간을 다시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적혀 있는 책을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을 하다가 3분의 1도 못 넘어가서 책을 탁 덮어버리고는 돌아서면서 말을 합니다.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젊어지는 것 난 포기하겠소.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시간이라면,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아무리 길게 느려봐야,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해보아야 의미가 없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 길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아픔이 되고 지옥과도 같을 거예요. 하지만 기쁨, 행복,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고 해도 오히려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이든 추억이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시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짧게 살아도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유명했던 연예인이 마약을 사용하다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 연예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현실의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이용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정말 행복을 느낄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만족과 역시 그때 그 선택이 탁월했어 라고 기뻐하기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지난 1년도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고 후회가 많은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오늘과 내일, 그러면 2018년도가 다 끝납니다. 이제는 새해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과 후회가 없는 만족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의 후회스러운 일들,
아쉬운 일들을 가슴에 담고, 그러나 내일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과거의 후회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빠져 있으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아쉬움이나 후회스러운 일들에 빠져 있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새로 시작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라도 시작했더라면. 지나간 시간들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쉬운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행복한 인생,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일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털어버릴 것을 먼저 털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또다시 후회스러운 일에 빠지게 됩니다.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는 식당 운영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동안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여러 식당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변화되었던 식당의 분위기나 그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예전의 모습,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겉은 바꾸었는데 속이 안 바뀌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만 바꾸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겉으로 변화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그 속 사고방식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8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면 모든 성도들이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손과 발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인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인 교회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분쟁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나누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방향은 같은데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면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어디 서울에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로 가는 방법 중에 버스를 타고 갈 거냐, 지하철을 타고 갈 거냐, 전철을 타고 갈 거냐, 의견이 좀 다르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들을 보면 방법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를 조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도 못하고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믿기는 믿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다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요 사명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한 마음이 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사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저런 방법만 다른 것처럼 방향은 같은데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요. 핑계를 만들어요. 엉뚱한 걸 끌어다가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서 혼란을 줍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앙의 본질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매로 맺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로 거두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했지만 거두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그 길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열매로 거두어지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일이 있고 정리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조심해서 살펴보라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심해서 살피라고 합니다. 이 살피라는 말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검사해 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검사해라. 우리 난광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살면서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교회를 많이 염려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방을 좀 놓고 싶은데, 방해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처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제일 염려하는 것처럼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쟁에 휩쓸려서 다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성도들 뿐이에요. 신앙에 엄청난 손해가 돼요. 분쟁에 휘말리거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집니다. 비판적인 말들만 자꾸 들리게 되고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시 안 나게 걱정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은근히 흔드는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흔드는 사람을 오늘 로마서 본문은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흔드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19절 말씀을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케라이오스 에이스토카톤이라, 이 악한 일에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이 미련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미련하다 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순진하다, 가식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순진하다, 가식이 없다, 꾸미지를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케라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굳이 가면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을 해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이 사람하고는 뭐 이렇게 깊은 만남을 갖고 싶지도 않다. 아, 이게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표현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너 정말 못됐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원수질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또 아쉬운 부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매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아케라이오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악을 대하라. 교묘하게 미혹하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겉으로만 염려하는 척 하는 이러한 사람들 굳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악은 악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고 그들도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악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악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배려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손해를 보니까 단호하게 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피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매정하게 무슨 칼로 두부 자르듯이 끊듯이 딱 끊어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세요. 교회를 은근히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면 대놓고 얘기하세요. 나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안 만나는 게 차라리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누가 와서 욕하고 비난하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님이나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하고 계속 만나려면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요, 내 신앙에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굳이 다투면서 싸우면서까지 내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악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들과 다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도 모르게 옆길로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는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표현하는 어투나 말투나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일은 없는가? 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교회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나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중심에 있는지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내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비판적인 지적을 받을 때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정도도 못하나?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왜? 내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내가 우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장을, 내 상황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한 적은 없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적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욕심으로 하는 말을 듣고 미혹당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다시는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혹시라도 악한 욕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로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